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쟁 6번째 시간으로 구원의 투구를 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하시겠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라. 한 번 더 따라하시겠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 6번째 무기입니다. 이 앞서서 지난 시간 내용 간단하게 역시 한번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준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먼저 우리의 주적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라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주된 영적 전쟁터가 어딘지를 정확히 알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어요. 전신갑주, 온몸의 갑주를 무기를 착용해라, 취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총 4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 하나하나씩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우리 그림 한번 보면서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성령의 검. 그리고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총 4가지의 영적 무장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먼저 진리의 허리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진, 진실해진, 진실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할 거는 회개하고 결단할 건 결단하고 또 하나님과 깊은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하셔야 합니다. 이게 영적 무장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영혼의 내상을 입거나 아니면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는 이것부터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회복을. 자, 그 다음 하나님께 주신 의의 호심경은 뭘 말씀하셨습니까? 뭘 말한 것이었습니까? 의의 호심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전쟁터 중에 하나인 감정을 지키라고 주신 무기였습니다. 사탄 마귀는 특별히 우리를 이 낙심이라는 무기로 공격을 해올 거예요. 또 정죄할 거예요. 너 같은 것이 뭘 구원받았다 그래? 너 같은 죄인이 무슨 죄의 일을 한다고 그래?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봐. 너 때문에 온 가족이 고생하고 너 때문에 지금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잖아. 네 주제를 알으라고 막 이렇게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정죄할 거예요. 이럴 때 우리 먼저 한술 더 뜨라 그랬죠. 사탄의 공격에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나 그래 그런 사람이야. 나 그렇게 나약하고 나 그렇게 죄가 많았던 사람이야. 하지만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를 붙잡으라 그랬습니다. 나 그런 사람이지만 그런 나를 위해서 2000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어. 따라서 나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 나는 나약하지만 예수님과 함께라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라는 믿음을 갖고 나오라 그랬어요. 낙심을 이겨내라 했습니다. 또 그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속량하셨어. 다 값을 치르셨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예수님의 희생을 보고 구원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값없이 나를 의롭다 하셨어.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 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 하셨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겠어? 하면서 또 정죄하면서부터 벗어나서 자유하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분명한 이런 죄 사함의 확신이 있다면 자유하세요.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그런 죄 짓지 말고 이제는 행복하고 당당하게 세상을 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이 의의 호심경이었어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은 2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그랬죠.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이 평안함을 누려라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 나아가서
평안의 복음을 열심히 준비해서 온 천하에 전하라 라고도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를 종합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 라는 것이 바로 이게 바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이라 그랬어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 전신갑주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전도의 현장은 영적 전쟁의 더의 최전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 영혼이 예수를 믿느냐 아니면 사탄의 백성으로 남느냐, 사망이냐 생명이냐,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그대의 상태로 머무느냐에 대한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에요. 그러하기에 전도자로 그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서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여러분, 실전 경험이 막 풍부해지는 거예요. 전도 현장에서 전도하는 전도자는요,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어떻게 그런 말들을 하는지, 어떻게 그 세상 앞에 당당한지 근심과 걱정하지 않아요. 뒤를 보지 않아요. 앞만 내다보고 살아요. 하나님 앞에 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고 그거 하나님 앞에 맡기고 부지런히 막 복음 전해요. 우리 성도들 그런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이 전도의 현장은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갑절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지원하지 아니하면 사탄에게 자칫 질 수 있으니까요. 화력을 막 집중시키세요.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면 기도 응답도 빨라요.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도 많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을 열심히 신으시기를, 열심히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제는 믿음의 방패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의 방패는 누구의 무엇을 막으라고 주신 무기입니까?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라 그랬습니다. 악한 자는 우리의 주적인 사탄 마귀와 그리고 우리의 또 다른 주적인 적인 그에게 조정을 받는 우리를 둘러싼 사람들이 불화살을 써요. 불화살은 뭐라고요? 죄의 유혹이라 그랬어요. 죄의 유혹을 쓸 때마다 우리는 우리 무장한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들고 막아야 돼요. 죄의 유혹을 막아야 돼요. 믿음의 방패로. 그럼 이 믿음의 방패에서 이 믿음은 어떤 것을 말한다고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근거해 두 가지의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계시면서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했어요. 이 믿음을 갖는다면요, 어찌 우리가 죄를 짓겠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훤히 들여다보고 계시는다는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죄를 함부로 짓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나를 지켜보고 감찰하신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늘 경배하고 그를 두려워하는 것을 한마디로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요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방패를 딱 들고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고 죄의 유혹을 잘 막아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른 믿음의 방패,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을 주시면 벌도 주시겠죠. 다른 말로 심판하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심판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끝나는 우리 개인의 종말 때도 심판하실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백보자의 심판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신 후에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어찌 함부로 죄 짓겠어요? 여러분, 소탐대실하지 말으시라 그랬어요. 당장 현재의 안락함과 쾌락과
또 즐거움을 위해서 정말 소중한 것을 놓치지 마세요. 잃어버리지 마세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소탐대실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지 몰라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심판하신다는 이 믿음의 방패를 탁 들고 이 악한 자의 불화살, 사탄 마귀의 죄의 유혹을 다 막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믿음의 방패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 1세기 로마 군단이 최강의 군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방패를 혼자 쓰지 않았어요. 그들의 이 방패를 가지고, 스쿠툼이라는 이 큰 방패를 가지고 연합전술, 진영을 짜서 하는 이 군대였어요. 아주 철저하게 조직적으로 움직였어요. 알아서 성도들이 함께 연합해서 이 죄의 유혹을 막아내야 된다는 말씀드렸고,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고 그랬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중보하면서, 마음을 함께 하면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죄의 유혹을 물리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어요. 이제 오늘 구원의 투구를 쓰라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구원의 투구는 우리의 무엇을 보호하라고 주신 영적 무장일까요? 구원의 투구는 우리의 무엇을 보호하라고 주신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투구는 어디에다 씁니까? 머리에다 써요. 머리에다 쓴다라는 것은 뭘 보호하라고 했던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또 다른 영적인 전쟁터인 생각을 보호하라고 주신 무기예요. 생각을. 하나님께서 이 생각을 보호하라고 이 생각 속에 사탄 마귀가 들어와서 아주 난장판을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이 사명을 저버리게 만들고 신앙을 저버리게 만들고요, 엉망되게 만들어요. 이 생각을 보호하라고 주신 무기가 바로 구원의 투구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세기 로마인들도요, 이 모든 머리에, 이 뇌에서 모든 생각이 다 나타난다는 걸 알았어요. 일찍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이 구원의 투구를 생각하면서 로마 군단의 군인사의 이 무장인 투구를 생각하면서 또 같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생각을 보호하라고 주신 무장이 바로 구원의 투구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적인 사탄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공격할까요? 여러 가지 공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성경을 통해서 아주 잘 먹힌 공격이 있어요. 이거 하나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실망하게 만들어요. 이게 사탄 마귀가 우리 주로 쓰는 공격이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실망하게 만들어요. 실망하게. 예수 잘 믿다가 하나님에게 실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실망하고, 목회자들에게 실망하고, 교회에 실망하고, 성도들에게 실망하고, 하다못해 자기 자신에게 실망해서 신앙 저버리고 사명 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아주 잘 먹히는 방법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 그렇게 넘어진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 소개해 볼게요. 가룟 유다가 그러합니다. 가룟 유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배신하라고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운명이라는 것은 없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지어지고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은 없는 거예요. 운명이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섭리를 하시지만 정해진 운명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배신 안 했으면 또 다른 방법으로 여러 차례 또 배신 안 하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 그런데 자신이 그걸 거부하고 배신자의 길을 간 거죠. 또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은 어떤 이유든 간에 십자가에 못 박혔을 거예요. 우리 죄를 구속하기 이상에 오셨으니까. 그분은 인간에게 운명이란 없습니다. 운명론, 숙명론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에 내 팔자야 내 팔자 이런 소리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거 없어요. 정해진 운명이란 없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최선을 다하여 주의 뜻을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찾으세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선한 양심 안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말씀에 벗어나지 않고 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이 아니더라도 때로는 뜻을 돌이키시기도 하시면서까지 우리의 길을 인도하세요. 자, 어찌됐든 간에 이 가룟 유다는 배신하라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또한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 가운데 단 12명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도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12명 예수님의 친인 제자가 된다라는 거,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 동고동락한다라는 거, 대단한 영광 아니겠습니까? 대단한 영광. 그래서 사도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교회의 머리가 주춧돌이 기둥들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룟 유다도 대단하게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가룟 유다의 출신을 보게 되면 참 특이한 면이 있어요. 12사도 12제자 중에서 11명은 다 북부 갈릴리 출신이에요. 하지만 가룟 유다만 남부 유다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뭔가 좀 세상적인 계산이 빠르고, 그리고 쉽게 말하면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공부도 많이 했을 거라고 봐요. 그에게 뭘 맡겨요? 오늘날 보면 회계일을 맡겨요. 예수님의 전도 사역에 살림을 맡긴 거예요, 그에게. 그러니까 그도 보통 사람이 아니었고 은사가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 가룟 유다, 처음에는 그 또한 다른 제자들과 다름없이 나를 따라오느라 사람의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다 버리고 예수를 따랐어요. 그런데 점차 어떻게 됩니까? 예수에게 자꾸 실망을 하게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셔서 세상의 정권들을 뒤집어 엎어버리시고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유다 왕국의 여러 기득권들의 그런 수탈과 억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자기들은 큰 한 자리 좀 차지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 가지고 예수를 따랐는데, 예수님은 자꾸 다른 말씀을 하세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목숨을 주러 왔다. 죽는다는 말씀을 하고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자꾸 자기의 뜻과는 다른 말씀을, 이 세상에 오신 본래 목적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실망하다가 나중에는 은 30냥에 팔아버렸어요. 은 30냥은 당시 노예 한 사람의 값이에요. 오늘날 하면 9.5달러랍니다. 9.5달러 얼마 정도 돼요? 9달러, 10달러라고 하면요, 예수님의 가치가 그거밖에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거기까지 실망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 마귀가 그 생각 속에, 우리 생각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얼마나 이 실망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휘집어 놓는지 몰라요. 막 봉사도 잘하고 충성도 잘하고 또 맡은 자리에서 사명도 잘 감당하시던 분이 어느 순간 주저앉아 버리고 사라지고 안 보여요. 실망해서 기도하다가 실망하든지 기도 응답이 안 돼서, 또 말씀 듣다가 어떤 얘기 하나 걸려서 실망하든지, 아니면 또 이 성도들 간의 문제 때문에 실망하든지, 목회자의 관계에서 또 실망하든지, 또 자기 자신에게 실망이 갖고 계속 실망해서 주저앉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많습니다. 어찌 보면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다가 주저앉아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저버린 사람 거의 대부분의 이유를 찾으면 거의 대부분이 그거예요. 그거 실망해서 생각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믿을 이유가 있나? 믿을 필요가 있나? 내가 제대로 믿는 건가?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신앙을 버려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탄 마귀가 공격을 할 때 뭘 해라? 구원의 투구를 딱 쓰고 뭐 해라? 사탄 마귀의 공격을,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오는 공격을
막아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실망하지 않으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을 감당하는 거, 이거 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 전부 다 이거 영적 전쟁이라 그랬죠.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실망하지 않으려면요, 신앙생활을 하고 사명 감당하고 세상을 사는 때 구속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해야 하고, 구속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명 감당해야 하고, 세상 살면서 구속하신 예수님만 의지하고 세상을 사셔야 돼요. 사람 바라보는 순간 그대로 실망할 거고, 여러분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순간 더 실망할 거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든 사명을 감당하든 예수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실천이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구원의 투구는 우리의 무엇을 보호하라고 주신 영적인 무장입니까? 우리의 생각을 보호하라고 주신 무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구원의 투구는 무엇을 말하며 이것을 쓰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구원의 투구는 무엇일까? 생각을 보호하라고 주신 무기인데, 구원의 투구는 말 그대로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구원의 확신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들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에 관해서, 구원의 확신에, 우리가 확신해야 될 구원의 확신에는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오늘 이걸 뺄까 넣을까 했는데요,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아니 너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꼭 드리려고 해요. 가장 좀 어렵지 않게 최대한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할 테니까 잘 들으시고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확신해야 될 믿음, 구원에 대한 확신에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먼저 구원의 확신에 과거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과거적인 측면. 이것이 무엇인지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먼저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받을 것이다. 받는 중이다. 받았느니라. 언제? 우리가 예수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요. 죄사함을. 과거의 사건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순간 예수님과 나와 영적으로 연합이 되고 한 몸이 돼서 2000년 전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돼서 죄사함을 받아요. 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받는 중이다. 받을 것이다.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그 순간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죽음 내 죽음 되고, 예수님의 부활 내 부활 되고,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돼서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값없이 구원을 선물로 받아요. 여러분은 언제 그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언제 죄사함을 받으셨습니까? 저는 모태신앙인이지만 중학교 3학년 때 제2성적으로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죄사함을 받았어요. 구원의 과거적인 측면이에요. 여러분 다 있죠? 다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려면 이 구원의 과거적인 측면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졌던 사람도 구원의 현재적인 측면, 구원의 미래적인 측면을 충족하지 못하면 도중에 실족해버려요. 이 세상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잘 믿고 구원의 확신 분명히 있었는데 신천지로 빠져고, 예수 잘 믿고 구원의 확신, 구구의 과거적인 측면 분명히 있었는데 대학 가고 군대 가고 결혼하고 애 낳고 나서 그 믿음 다 팔아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한 번 구원을, 과거적인 측면에 구원의 확신이 생겼다고 해서 끝까지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 알아야 돼요. 만약에 구원의 과거적인 측면만 갖고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 사람 구원파예요. 구원파 이단. 그리고
요즘 그런 주장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신학적으로 칼빈주의를 맹신하는 사람들, 예지예정론에 함몰되어 있는 사람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신학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신학은 시대의 산물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만들어낸 학문이에요. 신학을 맹신해서는요 반드시 실족해요. 우리는 뭘 믿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학이 어떻게 시대의 산물인지는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9세기 말 20세기 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던 사조는요 인본주의였어요.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신학도 어떻게 변했냐면요, 성경을 보더라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는 예수만 믿겠다고 당시 사람들은 신학적으로 조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다 역사적인 예수로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으로만 보는 그런 신학적인 풍조가 만연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진지 몰라요. 신앙을 버린지 몰라요. 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어요. 그런 참화 속에서 하나님은 뭐 했냐? 그래서 한때는 또 하나님은 죽었다, 사신신학까지 나왔어요. 물론 나중에 희망의 신학도 나왔지만 이 사신신학이 나오는 바람에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쓰러진지 몰라요. 시대의 산물이에요. 또 이 지난 세기 말부터 오늘날까지는요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에서 살아요. 모더니즘이란 근대주의잖아요. 그때는 절대 진리를 존중하던 사회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사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절대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을 오늘날은요 다 해체를 해요. 다 부정해놓고 다시 생각을 해요. 신학도 어떻게 변했냐면요, 기독교의 하나님만 하나님이냐, 저 이슬람의 알라도 하나님이고, 불교의 부처도 하나님이고, 그리고 저기 힌두교의 수많은 그런 잡신들도 다 하나님이다. 결국 종교가 지향하는 거 다 해체해놓고 결국 종교가 지향하는 건 같다. 이런 종교다원주의적인 신학이 지금 만연해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이요. 이런 세계관 속에, 이런 신앙 속에서는요 뭐 종교 간의 대화 좋죠. 종교 간의 대화 좋죠. 하지만 진리를 부정하고 나서 대화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진리는 수호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학을 믿지 말고 예수를 믿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풍부하게 이해하는 도구는 될 수 있지만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 인터넷상으로 유튜브 같은 거 보면 가관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막 빠져들지 마시고 그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자라도 더 외우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에 몸부림치세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무궁한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고요, 이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갖고 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칼빈주의자들을 맹신하는 사람들은요 예지예정론 속에 그냥 함몰되어 빠져 사는 사람들은 한번 택한 자 끝까지 구원하신다 해서 구원 한번 받았으면 끝까지 구원하시는지 뭔 소리냐 이래요. 아니요, 구원의 과거적인 측면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시점에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부터 구원의 현재적인 측면, 미래적인 측면까지 충족을 해야 돼요. 자, 구원의 현재적인 측면도 한번 보겠어요.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 현재적인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과거적인 측면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승리, 의롭다고 인정하셨으면 이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성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믿음을 지키면서 성결한 삶,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요한계시록에서는 다음같이 표현해요. 요한계시록 3장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 구원에 받았고 구원의 선물로 받았으면 그거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의 구원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켜내야 돼요. 구원의 현재적인 측면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구원의 미래적인 측면까지 완성해야 돼요. 여러분 다 평생 예수 믿고 나서 마지막에 잘못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구원의 미래적인 측면 보겠어요. 로마서 6장 22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하게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기까지 가야 돼요. 숨이 멈추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내 믿음 지키고 영생을 꼬린해야 되는 거예요. 영생을 선물로 받아야 돼요. 또 빌립보서 3장 21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하실 것이란 말씀이죠. 영화, 우리의 몸이 예수님처럼 되는 순간까지 완성이 돼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안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말씀 들으시는 모든 분들, 과거적인 측면에만 머물지 마시고 현재도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고 사탄마귀에게 여러분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다가 구원의 미래적인 측면인 영생하고 또 예수님처럼 영화에 이를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도 그렇게 돼서는 안 돼. 분명 이렇게 말을 해도 주여 주여 예수 믿다고 하면서 평생 교회 다니고 마지막에 시족한 분도 분명 계실 거예요. 걱정이 한 분도 없어야 돼요. 우리 세안교회 우리 성도님들 말씀 들으시는 그 누구도 한 번도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과거의 과거의 측면에만 머물러서 구원받았으니 이제 엔조이하자, 이단이 하는 얘기고, 잘못된 신학 속에 매몰된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요.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누구와 함께 더불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더불어. 왜 성령님을 우리의 심령에 예수가 보내셨겠어요? 너희들만의 힘으로는 부족하니 나의 영과 함께 그걸 하라는 거예요. 예, 성령님이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분과 더불어서 그래서 구원을 완성해서 영생에 영화에까지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그 구원의 확신, 이 구원의 확신은 이 구원의 이 과거적인 측면, 구원의 투구는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구원의 투구에 대해 살펴보고 있으니까 구원의 투구는 이 구원의 확신 중에 구원의 과거적인 측면을 말하는 걸까요? 현재와 미래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려면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의의 호심경과 비교를 해볼 필요 있어요. 의의 호심경도 이 구원의 확신에 기반을 두고 있거든요. 십자가에 의를 붙들려나 그랬으니까. 의의 호심경은 사탄마귀가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정죄하면서 공격할 때 인정을 하고 회개하고 인정하고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의를 붙드는 거예요. 과거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래 나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 그럼 이제부터 나는 의인으로 살 거야. 믿음 지키며. 이 뭐예요?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 것은 구원의 확신 중에서 구원의 과거적인 측면에 기대서 그 믿음 갖고 자유하겠다고 믿음 지키겠다고 뛰쳐나오는 거예요. 감정을 지키며. 자, 그렇다면 구원의 투구는 뭐냐?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현재적이고 구원의 확신의 현재적이고 미래적인 측면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우리 생각 속에 들어와서 막 실망하게 하고 막 우리를 혼란스럽게 해서 신앙을 버리게 하고 사명을 버리게 할 때 내 안에 나를 구원하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과거에도 그랬듯이 지금도 변함없이 나를 구원하시고 앞으로도 구원하실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내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따라서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도 당장은 혼란스러워도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앞으로도 반드시 일하실 거다. 지금은 혼란스럽지만, 지금은 어렵지만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지금은 힘들고라도 잘 참고 인내하며 견디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현재와 미래의 측면에 구원의 확신에 기대어 있기에 따라서 구원의 투구는 다른 말로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도 할 수 있어요.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서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기까지만 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은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를 데살로니가전서에서 하면서 구원의 투구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그래요. 소망의 투구.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지키시면서 앞으로 내 구원을 위해서 이루어질 거는 소망을 가지고 현재 혼란스럽고 어려운 것을 인내로써 물리치고 믿음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자막 좀 한번 띄워주세요. 구원의 투구에 대한 정의 따라합니다. 구원의 투구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일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생각 속에 들어와서 막 혼란스럽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신앙 저버리고 사망 저버리게 하고 막 고난이 막 어렵고 힘들고 막 다 포기하고 싶고 어렵고 막 견딜 수가 없을 때 하나님께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막 일하실 거고, 지금 이런 순간을 잘 참고 견디면 앞으로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영광을 보게 하실 거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지금의 힘든 상황을 이겨내는 것,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입니다. 이 구원의 투구를 잘 쓰셔서 여러분의 생각을 잘 지키고 현재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여러분 반드시 구원을 완성해 가시기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구원의 투구를 아주 모범적으로 쓴 사례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 복음 전하다가 죽을 뻔했어요. 무진장 고생했어요.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얼마나 생각이 혼란스러웠겠어요. 예? 복음 전하다면 꽃가마를 타지 못할지언정 편안하기는 해야죠. 주의 일을 했는데 죽을 정도로 고생하고요. 맹수와 같은 그런 이방인들에게 구원 복음을 굳이 이렇게 전해야 되냐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그런 생각해 보니 내게 부활이 없다면 내가 뭐하러 이 짓 해? 내게 소망이 없다면, 구원의 미래적인 측면이 없다면 내게 뭐가 이 고생을 해? 그리고 나니까 현재 혼란스럽게 정리가 되고, 그래 내게 주신 사명 열심히 감당하자며 신앙과 사명을 지켰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구원의 투구를 잘 쓰고 여러분 생각을 잘 지켜내고 신앙과 사명을 잘 지켜내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우리 자막 보면 한번 읽어보겠어요. 구원의 투구에 대한 정의. 구원의 투구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일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아멘. 자, 이제 세 번째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조언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효과적으로 쓰려면요 비교를 하세요. 비교를. 뭘 비교를 해요? 구원의 투구를 안 쓰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내 구원을 이루시고 앞으로도 일하셔서 반드시 영화와 영생을 얻게 하시고 또 영광을 얻게 하실 거라는 이 소망을 안 갖고 그냥 모르겠다고 주저앉는 것과
그리고 신앙도 저버리고 사명도 저버리고 실망하여 영적 전쟁에서 패하는 것과 그런 것들 다 받더라도 힘들고 어렵더라도 막 고생스럽고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고 막 실망하는 가운데서도 막 속상해하면서도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과 그렇게 해서 장차 내게 받을 영광과 상을 비교를 해봐요. 비교를 해봤더니 사도 바울이 어떤 결론에 이르겠어요?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자꾸 비교를 해봐요.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 그리고 앞으로 받을 영광. 사도 바울은 이 비교의 명수였어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사랑하는 여러분, 지극히 크고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장차 우리에게 있을 생각이 막 혼란스럽고 실망하여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런 거와 구원의 투구를 딱 쓰고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잘 참고 견디며 믿음 지키면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얻게 하실 것이라 라는 믿음 갖고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과 비교를 해보세요. 비교를 무엇이 중요한지. 그러면 구원의 투구를 반드시 효과적으로 쓰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길다면 길지만 짧다면 엄청 짧아요. 그렇죠? 우리 어르신들 다 공감하시죠? 금방금방이에요. 금방금방. 결국 우리가 가게 될 나라는요 본향인 천국이에요. 거기서는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을 알고 구원의 투구를 잘 쓰시고 실망하지 말고 여러분 사명 저버리지 말고 신앙 저버리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